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 법이 있고 북한은 북한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이것이 세상 법이 만든 죄죠. 세상 법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신탕을 먹어도 괜찮은데요, 미국 가서 보신탕 먹으면 당장 쫓겨난대요. 같은 세상인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은 그 세상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에요. 우리는 간음을 행동으로 했을 때 간음죄가 되는 거고요, 살인을 행동으로 했을 때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미워하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모세 오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창조와 동행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더 깊은 설명은 앞에를 좀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 이제 어제 우리가 나갔는데 역시 이제 지금 권능이라도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후에 사명을 주시고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을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를 보여주시는 큰 중요한 단어가 성막과 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왕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왕자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상징한다면, 이제 이 백성이 이 왕자 앞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통치받고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안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그 키워드가 우리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에 대한 얘기, 성막과 성막 기물,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질 것들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언급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갖다 만들어요. 기물도 만들고 완성이 돼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까지가 40장에서 끝나는데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 옷까지 만들었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제사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궁금하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랑 제사장이랑 이렇게 임명해라, 만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성막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뤘는데 제사장은 옷만 만들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상징인 성막과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얘기가, 자, 이 성막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 성막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 이후에 성막이 뭘로 변하냐면 성전으로 변해서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후에 그 성전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다시 짓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건 자기가 성전이라는 얘기하세요. 자,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어.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에 이제 내주 역사 집을 짓고 사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성전, 성막, 성전, 예수님, 성령님 이 모든 그 자체가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랑 교통하고 그러니까 교제를 맺고 하나님이랑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제사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설과 그 기명들 그 제사장의 의복 디자인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과 기명들을 만들어요. 제작을 해요. 또 제사장의 의복은 다 또 제작을 해요.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제사장 위임식이 빠졌기 때문에 어디서 할 것 같아요? 그걸 레위기에서 하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레위기를 갖다가 레위기는 물론 하나의 그 덩어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인간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먼저 읽어야지 나머지 저 사람들 죄인이고 우리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이 레위기 근데 뭐랑도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출애굽기랑도 별개로 떨어지지 않는 얘기다.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같이 가는 이야기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크게 레위기는 두 가지 얘기로 자 1장부터 16장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섬겨라라는 것과 제사장에 대한 얘기라면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만약 이론이면 여기는 뭐예요? 실제야, 실제. 여기는 이론이고 여기 실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따라오면 돼라고 얘기하시는 걸 이론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얘기예요. 그 두 가지 포인트 1장부터 16장까지 한 떡. 그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 한 떡.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떡이 있는데 이론과 실제, 명령과 실행. 명령과 실행 기억하세요. 자,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레위기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보면 이게 제사장이라는 8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의 제사장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걸 중심으로 앞에 자 여기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뭐 이걸 이렇게 다 뒤에 제가 뭐 이렇게 찾아놨어요. 속죄는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막 외우실 필요가 없고 무슨 의미인지만 아시면 되니까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랑 만나려면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 자 이건 다 제사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네 맘대로, 네 임의대로 오늘 하나님한테 제사나 드려볼까 해가지고 멋대로 만들지 말고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네 맘대로 하지 마. 이거는 그냥 순정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되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갖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막 이렇게 어떤 주술적인 제의적인 의미 너무 거기다 갖다 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일반 백성들한테 한다. 그리고 나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제사장은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명령
일반 백성을 위한 명령, 제사장을 위한 명령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우리가 아까 뭐가 빠졌다 했어요? 위임식이 빠졌는데 위임식을 하는 부분이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8장 1절에서 36절까지가 아론의 위임식 첫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깨끗이 다 씻겨갖고는 세마포 입히고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거룩하게 정결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론이 그 위임식 후에 8번째 날이 이른 다음에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갖고 잘 닦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까지 딱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쁜 부분도 봐야 되죠. 그런데 잘못할 경우는 혼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게 10장 1절부터 20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번제를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정할 수 떠놓고 빌어도 되고, 어느 날 누워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서 뭐 대충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십자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대충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고 내 방법대로 할게 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불러, 아이고 추운데 어느 데나 불 펴갖고는 제사 지내다가 그 물에 타 죽는 얘기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방법으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매기 비슷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누구 방법대로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방법대로, 어떤 인생을 돌파해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뒤에 19장부터 40장까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사장까지 그 이후에 부정과 그 처리 방법이 11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정결법 사이에 대속죄일이라는, 그래서 너희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막 설명해줘. 이때는 이렇게 거룩해지고 저 때는 저렇게 거룩해지고 얘기를 막 해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이 뭐냐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여기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렇게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무조건 거룩한 삶이 되게 다른 삶이 얻어지는 게 아니야. 뭘 의지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대속죄일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와 저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기명들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절기에다가 인터넷 찾아보면 절기에다 너무 또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이것도 이렇습니다 해서 막 설명해 놓는데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 그럼 또 막 또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절기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절기에다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할 때 그 얘기의 이 꼬딱 이 부분만, 6월절 너무 중요해. 뭐 중요하죠. 무교절 너무 중요해. 거기만 막 깊게 파면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넘어가는데,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17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 좀 중요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절기는 뭐 절기라고 생각하고 안식일과 희년이에요. 이따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일과 희년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기억하실 거,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됐죠. 내가.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내 맘대로 제사장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너무 좋아. 오케이. 그거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 다음에 뒤에 절기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이랑 같이 살려면 이런 식으로 이 모든 날들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들, 시간들을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안식일과 희년은 꼭 지켜야 돼. 그 2번이나 안식일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안식일과 희년이 왜 중요한지 뒤에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특별한 날이야. 희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레위기 1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그거 못하는데요. 하나님 왜 저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까지 거룩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라는 말 단어의 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 디퍼런스. 달라. 세상이랑 나는 달라. 이방 신들과 나는 달라. 그거 어디서 봤어요? 세상이랑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 어디서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에서 봤더니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 그 사람들 의존하던 것들, 그 사람들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갖다가 밟아버리는 거랬죠. 자, 무찔렀어요. 재앙을 주셔서 그 10가지 심판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나는 세상에는 다른 신이에요. 신 자체가 급이 달라. 딱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 다르고 구별하고 구별된 말씀이란. 그러면 어떻게 구별돼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면 저 끝에 그 하나님의 그 대항하는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죄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밑에 바로 뭐 있냐면 생명이 있고 죄의 끝 그 종말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한 거,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고, 죄와 같이 있으면 부정한 존재가 돼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레위기예요. 구별에 대한 얘기, 거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뭐 이렇게 자꾸 구별하시고 이거 자꾸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우리랑 지금도 상관없는데 레위기 왜 읽어야 돼? 라고 할 때마다 구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별은 어떻게, 구별을 갖다가 성경적 단어로 뭐라고 하냐? 거룩이라고 한다. 구별, 거룩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다른 신들이랑 같지 않잖니? 네가 봤잖아. 내가 다른 신은 다르지? 난 디퍼런스, 달라.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르니까 누구도 달라야 돼요? 너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랑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이랑 비슷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예요? 자, 그거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왜 뭐가 다른 거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몸은 무지 사랑해요. 나라는 건 엄청 끔찍하게 챙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자기 잘 되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이랑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된다는 거. 구별. 거룩은 구별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안식일과 희년을 꼭 지켜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어. 하나님을 기념해서 쉬는 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무조건 일시키죠. 자, 무조건 돈 많이 벌려고 또 이 그 소득을 많이 늘리려고 어떻게든 뭐 시간이고 뭐 열심히 써요. 나도 안 쉬게 하고, 어떤 때는 나는 쉬는데 남은 못 쉬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 그런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쉬어야 돼요. 나도 쉬지만 누구도 쉬어야 돼요? 내 이웃도 쉬어야 되고, 내 여종도 쉬어야 되고, 내 남종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세상에 안식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셨고 하나님 안식을 지키셨으니까 누구도 안식을 주는 존재로 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냐? 이 사명감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을.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을 얘기해 준다. 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식을 갖다 주셨어요. 이제 쉬어라. 진짜 쉼이 없는 세상에 쉼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인 우리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안식을 공급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안식을 주는 존재면 그 제사장인 너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안식을 주는 존재가 돼요.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 9년 이후에 50년째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인지 메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50년 지나도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계속 부려먹잖아요. 계속. 뭐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원래 한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해방을 선포하죠. 묶인 자들에게, 메인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동행, 첫 번째 창세기는 어떻게 했어요? 창조와 동행. 자, 이 출애굽기는 구속과 동행이에요. 자, 레위기는 뭐예요? 거룩과 동행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은 뭐였다고 다시요? 거룩은 다르게 사는 건데, 그러면 다르게 살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이랑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여러분, 그냥 보면 다른 종교도, 불교도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자기 잘 되길 바래요. 이쪽 잡종교들도 다 자기 잘 되려고 시간마다 기도해요. 기도라는 걸 한대요. 근데 세상이랑,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선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내 몸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랑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이 세상이랑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이랑 다른 사람들로, 세상이랑 질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그게 뭐가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러니까 레위기적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